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창한 봄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많이도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란난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지금 일부는 코로나 백신을 다 마쳤으나 또 일부는 지금 맞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혈청 잘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모든 세계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100%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간 나태해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진 각 선교지의 사역 역시 돌보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에서는 정말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전혀 상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련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막 우리 주님 알게 정말 시작한 그런 족속입니다.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도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재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과 건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도 같은 은혜 내려 주셔서 인생의 제2의 선교 사역이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각 부수장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재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새롭게 되어 이 예배 이후에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 외로움 등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전부 사라지게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길 바라는 것들, 새로운 소망, 즐거움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좋은 일들만 나타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우리 은퇴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시는 남은 여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한 번 더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셔서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항상 기쁘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조명욱 권사님의 수술 후유증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고은길 집사님께도 은혜 내려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한국에서 투병 중이신 우리 이정숙 권사님, 이분의 신실함을 보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재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병호 장로님 꼭 기억하셔서 온전한 재활이 이루어져서 회복하셔서 다시 주님 전에서 주님 크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분들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함께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김봉래 권사님, 김형선 집사님과 김명직 권사님의 가정과 김성임 집사님 가정 이렇게 새로운 두 가정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더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김봉래 권사님의 건강도 더더욱 붙들어 주셔서 항상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충만한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은 하늘의 상금으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님만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 소망의 삶, 힘찬 삶이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좀 흐리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목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은요,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내가 겪어봤어.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야.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야, 이 사람아,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불가능한 일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꿈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에이, 어림도 없지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능력의 한계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남들도 다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섬겨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아내 사라조차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몸의 상태, 지금 자기가 몇 살인데 그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폐경기가 들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라야 너에게서 아들 날 거야? 픽 웃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꿈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에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있다. 아브라함, 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이건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이 세 단계의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의 자리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입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도저히 회생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어디 하나 명함조차 내밀 수가 없어요.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밑바닥에 다 떨어졌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거기에 표시를 해두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뜻은 지금 모든 것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물을 구해보지만 물이 없대요.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바싹바싹 마르고 있답니다. 자, 18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헐벗은 산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이 헐벗었어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숲이 좀 우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민둥산, 여러분 민둥산 아시죠? 사막에 이렇게 언덕같이 민둥산, 헐벗은 산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궁핍한 자연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통을 비유하고 상징해 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다윗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입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떤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없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 90인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아니에요. 마치 젊어도 광야와 같이 어떤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앞이 막막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인지. 삶의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심령이요, 마치 마른 땅, 메마른 땅처럼 바싹 드라이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요, 여러분 마음이 드라이해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짜증이거든요. 신경이 아주 곤두섬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단어입니다. 절망과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황폐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을 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어쩜 그렇게 골라서 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아까 사라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해요, 교만해요. 그런 백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인생의 무대에서 이방 민족이라는 악역으로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비옥한 땅이 이제는 완전히 변질되어 헐벗은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갈증과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셨을까요? 자, 우리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예전에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속상하게 했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뿐이었어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전혀 타치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자, 그렇게 적용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보람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바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지나고 보니까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은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었거든요. 잊혀졌던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나가서 직사게 고생을 해봐야 부모의 소중함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셨을까요? 무려 430년 동안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신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목이 말라 갈증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반석을 깨쳐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고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곳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의 손길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각 지파대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언제요? 고난의 때에.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응답한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연구하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은 그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는 없어요.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에게 더 가까이 하려는 자식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귀찮을 정도로 틈만 나면 부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은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신경이 더 쓰이게 되고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3절을 보실까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거래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생의 황폐한 속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지 몰라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곳 빅토빌 지역까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오신 그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시편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 시편 5장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18편 6절에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운전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비즈니스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농장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너 어떻게 그런 뻔뻔한 모습으로 그 얼굴 들고 내 앞에 나왔니? 그렇게 무한함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냥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와 고민거리 앞에서도 왠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할 수 있다, 그래 하면 된다, 해보자,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한 그 고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뜻밖의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지켜 우리의 너의 작은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들의 그 고통, 그 고난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의 단계는 바로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재건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황폐한 상황을, 그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19절에도 보세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귀찮은 듯이 그저 건성건성 대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공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셨어요. 황폐한 땅에 물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메말라 있던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흘러내려오는 물들로 인하여 광야가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호수를 이루게 하십니다. 물 한 방울 없었거든요. 혀가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호수에 넘쳐나는 물을 보게 됩니다. 강, 샘물, 나무들, 숲풀은 다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을 그분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정원에 각종 식물들이 자라나고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으며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이 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풍족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전에는 사람들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열기로 작정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한번 닫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사방팔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발버둥을 쳐도 그 문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꿈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3년의 세월이 지난 요셉은 하나님의 꿈대로 애굽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될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안 될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먹구름 한 점 없는 그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네, 그런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물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예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황량하고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안 돼. 안 될 거야. 어림도 없지. 이런 비관적인 자세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꿈과 소망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은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꿈과 소망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뿐이죠. 자, 시편 6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 삶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살 충동도 느끼질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서로의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쌓인 상처의 골이 깊습니다. 속에서 점점 골마가고 있어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빵 하고 터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파괴와 파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재건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타치하시며 감동을 주시는데 문득 연애 시절의 그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만 같아요.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부부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언덕이 될 만큼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불가능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잉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부부가 찰떡궁합처럼 딱 맞아서 살아가는 부부는 없지요. 서로 맞추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창세기에 보시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대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라고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어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또 병뚜껑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남자가 있어야 도와주죠. 그렇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 동의를 해요.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모난 성격, 내 까탈스러운 성질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죽었노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은 그 황폐한 곳을 풍요로움으로, 미움과 시기와 증오를 용서와 사랑으로, 슬픔과 애통함을 기쁨으로, 포기와 절망을 산 소망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재건해 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꿈의 단계는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어요. 무너져 내린 삶의 질서가 다시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완전히 황폐했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켜서 회복의 길로 재건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떡 벌린 채로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고, 잘 견디고 잘 버티어 주었노라고,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련하고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헐벗은 산이 각종 나무들로 덮였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길이 언덕을 넘어 광야와 사막의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판은 기름지고 가축의 떼들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격에 맞지 않는 살림살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일찍이 집을 나가 서울로 상경한 자식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에게 용돈도 붙여드리고 집안 살림 가구들을 하나하나씩 부모님의 집에 딜리버리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저 가난한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반신반의하듯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 낡고 쓰러질 것 같은 초막집을 부수어버리고 그 황폐한 자리에 대궐 같은 어마어마한 집 한 채가 들어서게 되니까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 전체가 입을 쫙 벌리며 감탄을 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보고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지으시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신 그 일들을 무리가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고 지내는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해야 합니다. 망할 것 같던 집안이 흥하게 되고 금이 가고 깨질 것 같은 관계가 다시 봉합이 되는 장면을 보게 해야 합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해 나가는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을 주변 상권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절망적이던 집안의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기쁨의 환호성이 흘러나옵니다. 그 모습을 이웃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사방팔방 원근각처에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말씀에 굶주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에 찾아오는 모습들을 이 지역 사회에서 보게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무관심하고 외면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집에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대체 이 집에,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듣고 난 후에는 아,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 때문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군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이 본문의 말씀은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의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4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이러한 회복과 재건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능히 이루시며 성취해 가실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한결같은 바람이요 공허하다는 것뿐이에요. 오직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이성과 지성을 훨씬 초월하는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꿈입니다. 사람들은 황폐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안 될 거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미리 체념을 하고 단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꿈 자체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이 아픔과 오늘의 이 고통을 인내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현실,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젠가는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교에 다녀 주의 종의 반열에 쓴 것,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황폐해진 그 고난의 때에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주변에 좋지 않는 그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매일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과 눈물로 한숨을 짓고 있을 때에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고 재건된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